28살 된 아들이 엄마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자꾸만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모든 존재에게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그 맑은 마음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인이 된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득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왜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오히려 벽을 쌓게 만드는 것일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걱정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 예불을 드리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갈등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안정을 위한 사랑은 아닐까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씀드렸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우리만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나름의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죠. 그때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때 부모님께 시대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시간은 돌고 돌아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와는 다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을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실패하거나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그 실패와 고생이 정말로 그들에게 해로운 것일까요? 혹시 그것들이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도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의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준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는 순간들을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갈등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늦게 일어나는 것, 방을 정리하지 않는 것,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 돈을 쓰는 방식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저 아이가 또 저런 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듣기에는 이런 말이 너는 틀렸다. 너는 다른 사람만 못하다.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그들에게는 비판과 간섭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고 더욱 답답해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의 행동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자녀들이 우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행동이 곧 우리의 교육이나 인격을 반영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만의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키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관계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소통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걸 때에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내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일까? 이런 멈춤의 순간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러니? 대신에 내가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요즘 세상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즉시 우리 때도 힘들었어 라고 반박하는 대신에 그래, 어떤 점이 특히 힘들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궁금해하고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자녀의 선택을 인정해 준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렵고,
만약 내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 사랑을 모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온전히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들과 갈등할 때 정말로 싸우고 있는 상대는 사실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자녀들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주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무집착이라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심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비로운 관심입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방어적이던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관계가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바뀌어갑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들과 갈등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들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그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준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기준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가장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아실현이나 워라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혼과 가정이 인생의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을 고집한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그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단지 자녀와의 관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가 자녀들의 성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이기 이전에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지 그 관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 교육이나 양육 방식을 두고 부부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그 지혜를 부부 관계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포용과 이해의 마음은 이웃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발휘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즉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비판하는 대신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사회 전체의 화합과 이해에도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노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부담을 주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 나름의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불교적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라는 연기법의 지혜,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무집착의 지혜,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자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고 적용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었던 관계들이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차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벽 4시 예불을 드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사찰에서 같은 시간에 목탁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갈등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의 세계관을 보면 일미진중함 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갈등 속에도 인간 관계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 개인과 개인의 차이, 사랑과 기대 사이의 미묘한 균형, 자유와 책임 사이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녀와의 갈등이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마찰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처님도 아들 라훌라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출가하신 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과 다시 만났을 때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구도자로서의 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결국 부처님은 라훌라도 출가시키셨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애착을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완전히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을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랑으로, 통제하려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서 맑은 물 위로 피어나는 것처럼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수행이고 성장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을 생각해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냥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상 속에서 자녀들과 부딪히고 화해하고 실수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멀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온 영원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매의 개념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은 또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긴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를 보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과거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랐다면 자녀들에게는 너만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패턴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흘러온 강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가던 물길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조계종의 조사 스님들을 보면 그분들도 각자 다른 배경에서 오셨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각자의 방식으로 전달하셨습니다. 원효대사는 분별과 무분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의상대사는 엄격한 계율과 수행으로, 진울국사는 깨달음과 실천의 조화로 후학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녀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완성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 그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갈 때 느끼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사실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보살펴야 하고, 우리의 꿈은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저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변화를 즉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장보살님께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여정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모든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사상 모든 부모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모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관음제일마다 사찰에서 만나는 보살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민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장은 단지 우리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륵보살님이 계신다는 미래정토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때마다 그 미래정토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너무 느려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든 것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봄이 더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노력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자기 용서가 있어야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이해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자녀와 마주할 때 평소처럼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니? 라는 말 대신에 잘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무언가를 말할 때 즉시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배울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구나 였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완전한 지혜와 덕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꽃 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햇빛과 물과 사랑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화해하고 오해하고 이해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인내를 구하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용기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법이나 방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민하는 부모 중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사랑의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